포로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적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회복을 시키셔서 포로가 됐던 자들이 자유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으로 상상할 수도, 사람으로 또한 행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걸 봅니다. 포로로 되어 있던 자들이기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기에 저들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졌던 성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와 인력과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14절에 말씀하는데,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또 인력적으로도 도우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주변 나라를 역시 지배하는 거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그리고 또 인력을 동원시켜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살며 살았기에 어쩌면 민족 정신마저도 사라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출애굽기 12장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대요. 그래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의 창세기 15장에서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아무것도 없는 포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재물을 갖고 나오도록 그때도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그것 갖고 뭐 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저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애굽도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지금의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가시는 일에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일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신도, 여러분들의 삶도, 가정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거하시며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재건을 하게 되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와서 굴복을 하고 간구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간구한다. 굴복하고. 이 무릎 꿇고 구하는 걸 말하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재건을,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왔던 저들이 와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들의 해방과 그리고 그 바사 왕을 통하여 이렇게 돕고 하는, 또 자신들이 와서 일하며 하는 모든 상황을 본 저들이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도우시고 일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주변 가족들도 볼 것이요 이웃들도 볼 것이다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들이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구나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게 하나님은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하신다. 근데 왜 숨어 계시다는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니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 하나님은 날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들을 또 이끌어 구원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그냥 그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도록 때로는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또 때로는 연단하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묵상했죠.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의 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눴죠.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자, 이 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우상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행위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함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시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도 했으니까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거해요. 우상은 욕심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도 말한 것처럼 다른 이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요. 물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 영원 속에 머물겠지만 우리에겐 제한된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되신 분이 아니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서강교회, 이 성전에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 미국 땅에도, 저 아프리카도, 유럽도 하나님이 다 거기도 계시면서 그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니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 영원토록 부끄러움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가서도 400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되니 이들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현실적으로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참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나 영원토록 고난 속에, 영원토록 우리가 아픔 속에 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면, 때가 이르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찢으셨지만, 너희를 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고쳐주신다, 싸매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은총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면서 누리시면서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라고, 평안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은 다시 창조에 대한 말씀과 섭리를, 창조와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견고한 섭리. 여러분, 우주 만물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우주를 볼 수는 없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요. 또는 뭐 천체 망원경 또는 뭐 과학자들에 의한 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별도 뭐 저게 금성이래, 저게 뭐래 하면서 보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봤어요, 어쨌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불꽃놀이 한다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불을 이렇게 깡통에다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런 불놀이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게 간격을 두고 이거 해야지, 조금만 잘못 간격을 맞추면 서로 부딪히고 이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불도 많이 내고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천체들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 별들과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크게 수많은 행성들이 돌아가요. 지구만 봐도 자전과 공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도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도 돌고 또 이 회전을 하며 돌고, 이 도는데 지구만 그런 게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냐고 그러고 지금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견고하신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한 말하기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혼돈하게 하지 않으셨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그랬던 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거니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시면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주하게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들 살면서 순간순간 참 공허함이 다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마음 속에 공허함이 올 때가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럴까 세상이?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혼란스럽고 공허해요. 이런 게 있어요. 뭐 병중에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공허함도, 그러한 뭔가 참 답답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 내 마음 속에도 그 마치 조각을 이렇게 맞추는 그 뭐라고 그러냐, 이게 퍼즐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맞춰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 내 마음의 감사가 다시 솟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곧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조각 맞춤과 같은 섭리를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안에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했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며 역사하신 것은 감추운 곳이나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 중에서 날 찾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선포하심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수의 재림도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항상 살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